이 시간 넘치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날들보다 요즘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보다 더 넘치게 폭포수 같은 위로를 저희들에게 쏟아주실 수 있는 분이실 텐데요. 저 같은 사람은 그 폭포수에 손수건 하나 딱 적셔가지고 이렇게 건네드리는 것밖에 못합니다. 한숨 나오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대를 걸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친히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에 또 위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과 문맥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39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39장까지가요 사실 이사야 전체의 전반부에 해당됩니다. 1, 2, 3부로 나누자면 1부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40장부터는 이제 2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된 내용이 어떤 시기를 말하고 있는지도 또한 중요합니다. 39장까지는요 주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 즉 아직은 심판을 예고했지만 아직 심판받기 이전의 배경으로 앞으로 올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는 내용이었죠. 근데 40장 이하에서는요 심판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 회복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앞으로 포로로 끌려갈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마치 포로기 백성들이 아닌데 지금 그때 당시 백성들은, 근데 이미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듯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회복의 끝은 아니에요. 나중에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완성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40장부터 55장 사이, 즉 이사야서의 2부에 해당되는 이 본문에는 구원자 역할을 감당할 여호와의 종이라는 존재가 4번이나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종이 나중에 그 고레스 왕인 것 같이 얘기하다가 안 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케 하시겠지만 그 고레스가 궁극적인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종은 메시아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은 회복이긴 하지만 그것이 시작일 뿐이지 그 회복의 완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4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55장이 끝이 아닙니다. 66장까지 있어요. 55장까지 읽을 때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다시 귀환할 것을 약속하는 것과 동시에 그 포로 귀환이 회복의 다가 아니다, 결국에는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회복을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이 두 겹의 렌즈, 하나는 이제 하나의 렌즈는 포로 귀환이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렌즈,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두 겹의 렌즈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예언을 열어가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냐면 위로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두루 살펴보면서요, 무엇이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기에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우리에게도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를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실 39장까지의 문맥은 결국 심판 예고였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의문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신들과의 대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패배하신 존재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 중에 후자,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신 분인가에 대해서는 12절 이하에서 다룰 것입니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전자,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인가 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흩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되찾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죠? 바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아니고 고레스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친히 임재하셔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임하실
하나님이 다가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면은 이 사람들에게 회복을 떠올릴 때 이 사람들이 뭘 떠올리겠습니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걸어갈 길이 평탄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 열망을 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원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친히 임재하실 텐데 바로 그 길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는 은혜가 먼저 앞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동이 앞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길만 내주시고 알아서 와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으로 꼬린시키시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행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구원하겠다,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임하겠다, 내가 올 테니 그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5절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회복이요 위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이전 심판의 문맥에서요,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먼저 선포했었습니다. 누구보다요 이 이사야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짠 보여주시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아니라 먼저는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영광, 똑같은 영광인데 그 영광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목적이 되고 사모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어떤 영광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구원도 이룰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압도적인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모든 빛보다 찬란한 빛으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으시는 그런 임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위로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이중성을 폴 워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같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 임재, 영광스럽게 임재하신다는 것은 똑같은 말인데, 좋은 소식이라고 했다가 나쁜 소식이라고 했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그날에 진짜 설마 진짜 올 줄이야, 이렇게 예수님의 임재를 전혀 고대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믿음 없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만 섬기며 살았던 자들에게는 그 임재가, 그 영광이 두려움과 화가 되겠지만, 그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다린 자들에게는 굿뉴스,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팀 켈러 목사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기 이전에 나쁜 소식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 왜죠? 복음은 죄인으로서는,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다는 것 또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서려고 하는 한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또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자신에게 가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구원자를 고대했던 자들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며 내 가능성을 엿보는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존재를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죠. 내가 더 나은데, 예수님이 뭐가 필요했어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데 말이죠. 나보다 더 나은 존재를 의존해야 한다는 소식이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그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일이 바로 2000년 전에 성육신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오늘 5절 말씀에서 예고하는 바와 같죠. 예수님의 임재가 바로 영광을 밝히 보여주는 임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게 영광을 위한 거겠죠. 어떤 건 영광을 위한 거고 어떤 건 영광을 위한 게 아니고, 이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신 모든 것, 임하셔서 하신 모든 일은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의로운 삶을 사셨죠. 그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불의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먼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온유와 겸손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게 영광이 된다면, 겸손이 영광이고 온유가 영광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으로 행하는 불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분이 가난을 겪으시고 배고픔과 눈물과 고난을 겪으셨다면, 그런 형편에서라도 그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었다면, 우리는 단지 부유함으로, 배부름으로, 세상의 자랑과 육신적인 형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으리라는 착각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분의 영광의 절정은요, 그분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위로를 위해서 주님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죠. 원래 우리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영광의 빛을 향해서 눈뜰 힘도 없었던, 그리고 그 빛이 비추어도 그 빛을 알아볼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살리심으로 이제 영광의 빛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식별하고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영혼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영광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가장 절절히 경험하는 자, 그 영광이 그분의 죽으심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가장 밝히 드러났다면, 십자가를 가장 깊이, 가장 절절히 경험한 자야말로 주님의 영광을 제대로 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장 절절히 경험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실패, 우리의 악함, 우리의 누추함,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나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돼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철저하게 경험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영광을 가장 선명하게 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영광을 위한 죽으심이라면, 그 죽으심에 함께 참여한 사람이야말로 그분의 영광을 보았으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믿기 전에는 그 영광의 임재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은 후에는 영광의 임재가 우리에게 가슴 떨리는 기쁨이고,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끌어안는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가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 인생입니까? 죄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해서 스스로 심판과 고난을 자초하는 인생들입니다. 유다 백성들도요, 하나님 바라보기보다 숱하게 얘기해 왔죠. 애굽 의지했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말이죠,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곧게 뻗어야 하는 인생인데, 우리 역시도 그렇게 들풀과 같이 별것 아닌 일에도 이리저리로 휘청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기대고 의지하며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많은 인생들이 그냥 그렇게 갑니다. 스스로는 영원을 추구하지만 닿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단단한 목재질이 되고 싶어 하지만 결국에는 시들어서 마르는 들풀에 불과한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마르지 않고 스스로 우리가 시들지 않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의 약함을 아시고 들풀과 같은 인생이 의지해야 할 바로 이 뿌리가 견고히 내려야 할 그 말씀의 터, 말씀의 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뿌리 내린 땅이 그렇게 견고한 말씀의 땅이 되어서 비록 우리가 죄로 고통받고 연약함으로 이리저리 흔들려도 뿌리만큼은 뽑히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뿌리 내릴 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자양분을 그 말씀의 땅에서 얻고요,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음의 비를 내려주셔서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서도 그 은혜로 위로와 힘을 얻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고 일시적인 존재가 단지 우리 자신뿐만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모든 육체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고 싶어 했던 세상의 권력도, 황제들도, 군사들도 다 풀, 꽃과 같은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결국에는 들풀과 같고 꽃 같은
깃들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던 게 그것뿐이었겠습니까? 예레미야서에 가면요 더 적나라하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가장 의지하는 것이 성전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있는 한 망하지 않는다고, 영원할 거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믿었어요.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 자체는 과도하게 의지한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 성전이 무너질 날이 올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성전이 있을 때는 나라가 망해가도 자신감이 넘쳤는데, 막상 120년 뒤에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 이 후대 유다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들고 맙니다. 성전 건물 자체를 의존한 사람은 거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것이 파괴될 때 그것과 함께 그 영혼이 파괴된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결국 인생은요 의존하는 인생입니다.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이 드는 것, 주름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죠. 예쁜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돈을 의존하는 사람은 돈이 나에게 잡히지 않고 내 손에서 빠져나갈 때 우울해합니다. 낙담합니다. 왜? 의존하니까요. 피지컬을 믿고 육체적인 힘을 의존하던 사람이 오래간 병상에 누워있을 때 가히 그 병상은 지옥과도 같은 것이 됩니다. 혹 눈에 보이는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물을 의지했듯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지교회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교회 자체만을 의존하려 하는 사람은 교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 것인가? 영원히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엇이 영원해서 그들이 붙들고 살아야 할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도, 자녀들의 인생에도, 그리고 혹 우리 교회의 미래에도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 건물 20년, 30년 뒤에는 또 바뀌겠죠? 만약에 지교회가 혹은 건물이 이런 것들이 남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물론 교회를 향한 애착과 사랑은 정말로 넘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토록 지교회의 용성함,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공동체 규모에 집착했던 지난 2000년 역사의 기독교가 과연 무엇을 남겼습니까? 실제로 건물을 남겼을지는 모릅니다. 높은 성당 건물 그런 거 남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그 건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해주고 있습니까? 터밖에 남지 않은 초대교회의 흔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죄와 비참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모이는 바로 그곳, 함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눈에 보이는 지교회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말씀만이 내 삶에, 내 공동체에 영원히 남기를 소원하며 모이는 것,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실패도 각오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실패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실패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테니까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실패의 잔해들을 여전히 보게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의 말씀만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바로 여기에 두는 자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유용성만 찾았다면 눈에 보이는 도움, 나에게 확연히 느껴지고 드러나는 어떤 대책, 해결책 이런 것들만 생각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실 그렇게 됐었죠. 이사야서가 계속 얘기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 남은 사람들, 그때 당시에도 소수의 남은 사람들은 그들이 비록 심판의 직면에 있다 하더라도 심판 후에 있을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회복은 이 이사야 당대로부터는 이제 포로 귀환이라고 치면 200년 뒤에 오는 회복이에요. 200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남은 자들은 기다렸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건 구원이고 뭐 회복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심판만 보이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영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 너머를 본 것입니다. 현재의 폐허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장의 유용한 해결책, 쓸모 있는 대책도 결국에는 풀과 꽃같이 마르고 시들 것이지만 장래에 우리에게 영원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3절, 4절, 5절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 그리고 6, 7, 8절에서 그 약속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 확실한 약속을 확산시키는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그 온전한 구원과 위로가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도록 더 넘치고 넘쳐서 흘러서 세상을 뒤덮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잠잠할 수 없는 거예요. 감출 수 없는 것이죠. 눈에 띄는 곳에 올라가요. 나아갑니다. 열정을 다해서 그들에게, 못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보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바라보라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지를 말해야 하는 것이죠. 보여야 하는 것이죠. 최고의 방법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감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솔직히 기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할 때 너도 안 바라보잖아, 너도 그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잖아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사를 쏟아내는 것이죠.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경험한, 그 자신이 경험한 광활한 대지에 찬사를 보내듯이 오라고 하지 않아도 가봐라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거 알고 갑니다. 입소문 아시죠? 우리가 먹은 음식에 감탄을 쏟아내듯이 최고의 운동선수의 경이로운 기록에 환호하듯이 말이죠. 너무 멋있지 않니? 너무 아름답지 않니? 너무 영광스럽지 않니? 누가요? 이러한 찬사를 바로 우리 하나님께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그런 분이 아니시냐고. 우리가 본 풍경보다, 음식보다, 꽃보다, 좋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찬사를 아낌없이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일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0절과 11절에서 계속 나오죠. 강한 분으로 오셔서 그 팔로 다스리시며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대적을 물리치세요. 이게 10절입니다. 이어서 11절은 그 동일한 팔로 자기 양들을 모으십니다. 같은 팔인데 대적은 물리치시고 같은 팔로 우리는 모아들이시고 품으시는 것입니다.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안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죄악된 마음으로 멀리 도망치더라도 어떤 거리라도 그 팔을 뻗으셔서 우리를 안으실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의 팔은 큽니다. 그리고 타락했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실 정도로 주님의 팔은 따뜻합니다.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바로 그렇게 벌려진 두 팔을요, 그 어디보다 십자가 위에서 본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박힌 한쪽 팔로는 공의로 대적들을 막으시고 파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를 멀리 내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팔로는 사랑으로 멀리 갔던 우리들을 향해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받으시고 안으시고 품으시는 바로 그러한 사랑의 팔이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 벌려진 두 팔, 그 두 팔이 우리를 구원한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하며 노래하며 그분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할 제목은 바로 그 십자가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는 동안에도 또 죽음의 순간에도 허락되는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은 이 위로의 문제, 참된 위로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여러분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삶에도 죽음에도, 죽는 순간에도,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에도 넘치도록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나의 것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의 것이 되어야 위로가 된다고요? 난 내 거야. 복음이 아닙니다. 참된 위로가 거기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이 내가 그분의 것이 된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 진짜 위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교회에, 우리 귓가에 쟁쟁이 울려 퍼져서 복음의 영광 앞에 엎드릴 줄 알고 이 복음의 위로에 감격해서 더더욱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외치며 전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